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도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라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십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 인생의 목표를 기억하고 그 목표를 향해 바르게 달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의 의도와는 달리 그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 욕망을 채우려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좌절하고 남을 미워하고 또 어느 정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허상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비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는 쓰지만 그 인생은 그저 고달프고 힘들기만 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르게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지금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목표를 바르게 다시 설정하고 그리고 경로를 재탐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지금 제대로 잘 설정했는지, 또 우리가 제대로 잘 달려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경로가 혹시라도 잘못되었다면 목표 지점을 향해 경로를 재탐색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에게 그 일을 속히 진행하라고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직후에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31절 32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의 분위기는 매우 어둡고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동안 자신과 늘 함께했던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이 죽도록 팔아버린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영문을 모른 채 당황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떡을 포도주에 적셔 주는 자가 그다라고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 주심으로써 가룟 유다의 배신을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탄이 가룟 유다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 괴로워하시면서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의 배신을 추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로 선택하셨고 가룟 유다에게 너의 악한 계획을 실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에 끌려다니셨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한 자신도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은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받도록 선택된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곁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루시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도 영광스러워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명령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인생의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둘째,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셨지만 그를 제지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만두라 하시거나 혹은 자신이 그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고 그 자신도 영광스럽게 되신 것입니다.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다는 말은 이제 십자가의 처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주저없이 명령하셨고 속죄의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태양빛을 우리에게 반사하듯이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경탄하게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로 인정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이를 통해 죄를 씻어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날 때 인간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행동하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자기 자신도 또한 영광을 누리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과 모든 결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자신이 낳은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 암소가 언약궤를 끌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향해 직행합니다. 그 두 마리 소에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라졌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되어질 때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시편 50편 15절에 나오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당하는 것을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입증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고 뭐 그런 것까지 기도를 해, 아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시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 병이 나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참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내 인생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셋째,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그가 자신이 가시는 고난의 길을 그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숨을 바치기는커녕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 죽기를 결심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가 뒤에 순교하지만 지금은 범죄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당장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충성을 지금 목숨을 다해 충성하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거나 또 지금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문제를 삼으셨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단순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구약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확인될 수 있다, 검증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앞에 두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그렇게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도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물질로 도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그 헌금을 통해, 그 연보를 통해, 그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교회를 위해 큰 업적을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헛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들보다 사랑 많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목숨 바쳐 일하는 거 접어놓고 먼저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진정으로 손을 내밀고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보여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이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게끔 딱 거기에 맞추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여 만드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의 응답을 받읍시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입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고, 또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하여 우리의 경로를 수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따라 살겠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낼 것이며,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꼭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